할렐루야.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 공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4월의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좀 이 본문은 난제입니다. 난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것이 왜 난제인지 우리가 한번 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게 있어요. 배경. 자,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에요. 지금 오늘 읽었던 내용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배경이 뭐냐? 1,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는 특별한 부대가 소속되어 있었죠. 어느 부대일까요? 누구의 부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무리가 합세하였습니다. 누가 지난주에 블레셋으로 넘어갔죠?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 아둘람 공동체가 블레셋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아주 흡족해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침공할 때에 이 다윗도 함께 가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기스가요 다윗에게 너와 함께하는 군대가 이번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왕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두고두고 내 옆에 둘지 안 둘지 한번 보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배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블레셋은 이제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남쪽에 있는데 얘 오늘 침공하는 곳이요. 어느 지역이냐? 저 위쪽 지역입니다. 위쪽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어디에 진을 쳤다?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여기에 맞서서 사울은 어디에 진을 쳤더라? 길보아라는 산에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면요. 28장 있어요. 그거 말고 사무엘상 28장이라는 제목으로 지도가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없어요? 그러면 금방 그 지도 봅시다. 자, 여기가 블레셋이 맞죠? 여기가 블레셋인데 이게 수넴이 어디냐면은 저기 아벡 있죠, 아벡. 아벡 저 위에 저 위쪽이 수넴이에요, 수넴. 그리고 그쪽에 길보아 산인데 28장. 우리 지금 오늘 28장 읽었잖아요. 어.
좀 크게 해주세요. 이거 크게, 크게. 이, 이거, 이 지역이 있죠, 이 지역. 이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기잖아, 그렇죠? 블레셋은 여기인데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수넴에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길보아 산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등을 치는 거예요,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쳤죠. 예전에는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군대를 몰래 이게 이제 산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쓱 와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여기서 모르고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사울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군대를 쳐가지고 못 내려오도록 막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니까 야, 블레셋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몇 번 졌잖아요. 몇 번 졌으니까 이 아기서 왕이 벼르고 벼려가지고 이제 다시 재침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그 병력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또 누가 있더라? 다윗도 있더라. 사울은 몰라요 지금 그 다윗이 있는지. 그 보니까 하늘에 봐도 야 블레셋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두려워했더라. 그 군대를 보니까 야, 이 전쟁 잘하면 우리 지겠는데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침묵하셨더라. 침묵하셨더라. 자, 6절.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한마디로 사울이 쫄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묻자왔다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는.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아요. 사울 떠났잖아요. 사울은 버린 자식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은요, 그거는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이 지금 눈앞에 블레셋은 침공하기 직전이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이 전쟁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리석은 생각을 해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침묵하신다면 그러면 이 지금 문제를 나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신하들하고 수소문합니다. 야, 빨리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무당 찾아라, 무당. 신접한 여자 찾아내라. 음.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예. 하나님께 침묵하시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영적인 존재들을 의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아까 전 3절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사무엘은 25장에 보면은 이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어떤 정책을 냈냐면은 그 동네에 있는 신접한 자와 폭수들을 다 쫓아냈어요. 쫓아냈다는 것은 죽인 것이 아니라 다 추방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무당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다 추방한 거예요. 그게 어, 무당들을 학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울이 이 무당들을 찾는 거, 신접한 여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엔돌이라는 지역에 진짜 신령한 그런 신접한 여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엔돌이 어디냐? 여기가 지금 수넴이고 여기가 길보아산이잖아요, 그렇죠? 엔돌이 어디냐면 여기. 이게 바로 윗동네에 지금 신접한 여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사울 자기가 이 신접한 자들을 쫓아냈으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가면은 또 이렇게 도망가거나 숨을 까봐 변장을 해요. 그냥 일반인으로 자기 부하 수행하는 그
신하 두 명을 거느리고 그냥 몰래 야밤에 찾아갑니다. 내일 블레셋과 전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찾아가서 어, 내가 원하는 사람 한번 불러내가지고 좀 만나게 해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지금 사울이 우리 전부 다 쫓아내고 학대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그렇게 점을 봐주면은 이거 이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그런 짓을 왜 하나? 막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정보를 가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겁먹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 그런 일 없다.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입 다물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이거 오늘 당신 만난 거 이거 다른 사람들 누설하지 않을 테니까 그 사울 왕에게 들리지 않도록 할 테니까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어, 좀 부탁한다. 누구를 불러낼까?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이 여자가요, 막 이렇게, 그,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당들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 불러내요. 불러내는데, 딱 불러내는 순간, 사울이, 사울인 걸 알아낸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왕인데, 감히,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아까 약속하지 않았냐? 걱정하지 마라. 사울이, 음, 사무엘은 왔느냐? 누구 만났느냐?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는 사무엘을 만난 것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일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대패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을 듣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30장 말씀해 보면은 그 31장에 보면은 이 길보아 산에서 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전부 다 전사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요, 제가 난제라 했잖아요, 난제. 음, 여러분, 지금 이 불러드린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은 진짜다, 이 사무엘은 가짜다, 뭐 이렇게 어떤 논쟁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사무엘이 가짜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짜인 이유. 첫 번째, 13절 말씀. 이 여인한테 사울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뭘 봤습니까? 사무엘 봤습니까?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대답합니까? 자,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게 왜 가짜인 이유가 될까요? 사무엘이 가짜라는 이유가 될까요? 그 땅에서 올라오는 게 왜? 자, 여러분, 사무엘은 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천국 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그럼 천국은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그러면 사무엘이 오면은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땅에서 올라올까요?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땅에서 올라올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땅에서 올라올까요? 하는데 중간이 자꾸 뭐 천사들 보세요. 천사들. 천사들은 다 하늘에서 나타납니까? 땅에서 올라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첫 번째 이유.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사울은 묻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요. 뭔가 네가 본 사람이 그러니까 여인이 땅에서 뭐 올라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사무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거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떻느냐 그 행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대답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올라온 그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노인이었다는 것과 겉옷을 입었다는 거. 여러분,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온 게 사무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사울은 무조건 뭘 생각합니까? 사무엘이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여인이 본 거는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15절부터는 사무엘을 사무엘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을 이름을. 왜? 사울 입장에서는 이 노인을 사무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무엘이 지금 나타난 이 사무엘이 가짜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15절 말씀.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빙의가 될 수 있죠. 빙의가 그 여자 몸에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 가지고 사무엘인 같이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나를 불러들여 가지고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보세요. 사무엘이 그 앞에 있던 사무엘의 모습을 봤을 때에 아니면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짜증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투를 보세요. 야, 네가 뭔데 날 불러가지고 나 성가시게 해. 귀찮 죽겠네. 지금 엄청 짜증이 나는 그런 말투예요, 지금. 자, 여기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말투 자체가 사무엘답지 않다. 뭐 사무엘을 100번 양보해가지고 보통 이제 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들이나 아니면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보면은 서로 안부를 묻거나 샬롬 축복해 주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 주거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요.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께 버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짜증낼 까지는 아니잖아요. 음. 자, 세 번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게 이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내일 너와 너희 아들들이 블레셋에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일 너는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왜 결정적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어디서 올라왔다? 땅에서 올라왔다. 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아니다. 하늘나라는 아니다. 하늘은 아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앞으로 갈 곳은 하늘나라 천국이다? 아니다? 아니다.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땅으로 내려가겠죠.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다, 버린 자식이 아니다? 버린 자식이다.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9절에서
사무엘인 것 같이 보이는 이 노인이 사울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너는 나와, 내일 너는 나와 함께 지옥 갈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왔어요. 내일 자기가 죽는데 이스라엘의 대표를 한대.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맛이 없어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야 이러다가 어, 이 사람이 사울이 돌아가다가 죽겠구나. 어? 기지맥진 해가지고 큰 일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요,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진미를 딱 차려가지고 먹이고 돌려보냅니다. 자, 24절을 보면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부어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느니라. 돌아간 거예요. 지금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입맛도 없는 사울, 그래가지고 빵 조각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울에게 이 여인이 급하게 보양식을 해가지고 좀 기력 챙겨가지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통 보면요, 보통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대부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대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 그렇죠? 대언입니다. 왜? 주권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앞에 살아있을 때 사무엘 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대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 25절 이 뒷부분을 어디 봐도요. 사무엘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인, 사무엘인 척하는 이 노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며 대언적인 내용은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1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면서 마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같이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이미 기정사실이잖아요. 지금 16절, 17절 이 말씀은요. 이미 사울에 향한 확증된 이야기를 사울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뿐이지 다른 이야기, 내일 네가 이렇게 된다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갈 때가 있고 가지 말 때가 있어요. 요즘 TV를 보면요. 점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10년 초가 되면은 또 한 번씩 언급하는 데에 TV에서 보면은 어, 타로점, 뭐 이렇게 점에 관계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예능 프로에서. 근데 거기 보면은 분명히 저 친구는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거기에 음,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이제는 이게 거기에 대한 허물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거는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재미삼아. 재미삼아.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모욕입니다. 모욕. 보세요.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대한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가짜인 신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재미삼아 제가 저 사람이 요즘 유명하다니까 저 사람한테 한번 재미삼아 한번 갔다 올게요. 하나님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재미라도 하나님께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궁금하다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인생의 주권, 내 생명의 주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 있으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질문. 목사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침묵하시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그것도 할 수 없이요. 지금 이 진접한 일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기도에 침묵하셨습니까? 왜 사울이 버린 자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줬지만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제는 왕으로 세운 것과 후회하시면서 사울 왕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울 입장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버리셔가지고 내 기도에 침묵하시네. 그러면 난 내 살 길을 내가 찾아가야지.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합 왕을 아십니까? 아합 왕. 아합 왕도 비슷한 시기에 있어요. 아합 왕도요.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가족들을 치신단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에 아합이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나 치시면 치시지 뭐 그래 하면서 끝냈을까요? 아합은 그때 이미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울도 잘 섬기는 양다리였잖아요. 그렇죠? 그 아합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엘리야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믿는 제사장도 850이었어. 엘리야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말고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 혼자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께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뭐라 하십니까? 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뒀다라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시기에는 지금 아합이라는 이 왕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고 죽어놓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득세하던 시기예요. 그게 아합 시대예요. 그런데 아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치신다더라. 왕 그리고 왕의 가족들 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더라. 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하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내가 바알한테 의지해보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하는 마음을 보시고 아합을 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더라? 멈추셨더라. 할렐루야. 보루, 보류. 그 나중에 이제 한번 이제 숨고르기가 끝나니까 이제 아합이 계속해서 득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합을 치시고 원래 계획대로 아합이나 그의 아내 이세벨을 전부 다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울로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겸비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네.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시네. 하나님을 매달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을 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그러면 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데가 어디 있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겸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한테 침묵하십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셨습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저한테 더 이상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과의 얽혀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는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개지 공식제. 자, 가장 보편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오늘날 위해 감사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도도 돼요, 아침에 제사 지내고, 밤에 제사, 저녁에 제사 지내고, 감사하고, 뭐 생일날도 제사 지내고, 뭐도 제사 지내고, 이게 다 번제예요. 어, 평범하게 드리는 게 다 번제예요. 두 번째는, 음,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음, 그리고 이제 소제. 소제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대한 문제죠. 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유일하게 피의 제사가 아닌 제사가 소제예요. 이거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 제사가 뭐냐면은 속건제와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하나님의 성물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5가지 제사 중에서 2가지 제사가 죄에 대한 제사예요. 죄.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침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586년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해가지고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모두 말씀하셔요. 회복을 약속하셔요. 회복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럼 나는 다른 데를 찾아볼게요.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겸비하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과 이 사울은 그의 운명이 달라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짜도 진짜인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 척하는 이 노인이 가짜 노인이요. 그가 하는 말들이 진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이미 하나님과의 사울과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내일 사울과 사울의 일행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이루어져요. 자, 보겠습니다.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대적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는 사울 생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생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무엘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까지 부어주셨잖아요. 그 사울의 후임자는 누구다? 다윗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에 사무엘 하는 이 노인이 예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사실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는 내일 있을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1장에 보면은 31장에 이 블레셋이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사울과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목이 베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나게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야, 가짜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요 말할 수 있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TV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뭐 연예인들이 재미삼아 젊게 보는 사람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일까요? 유명한 사람들일까요? 유명한 사람들일까요? 그, 그 동네에서는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정계의 유명한 사람들도 다 오더라, 뭐 정치인들도 다 오더라, 뭐 그런 집이야, 뭐 이러면서 막 소개하는 걸 보거든요. 유명하다는 말은 그들이 예언하는 것, 그들이 점치는 것들이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예요. 맞으니까 사람들이 오겠죠. 맞으니까. 그래서 신령하다, 신령하다, 신령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대학을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우리 회사가 뭐 이번에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쪽지게처럼 뚝 이야기해주고 또 우환이 있으면은 이렇게 부쩍 사가는 몇 천만 원짜리 부쩍 사가지고 하니까 우환을 딱 넘어가게 되고 막 그런 달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를 가소평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귀를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인 척 나를 속일 수 있는 존재예요. 때로는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한 번씩 보면요, 우리나라 무당들 가운데에 뜻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뜻하는 무당. 여러분, 무당들은요, 두 종류의 무당이 있는 거 아시죠? 강습 무당이 있고 습득 무당이 있습니다. 습득 무당은요, 말 그대로 배워서 무당짓 하는 거예요. 철학관. 그 사람들은요,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통계를 학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 관상이니, 뭐 손금이 이런 거 통계예요, 통계. 코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통계를 내서 당신 코를 보니까 뭐 부자가 되겠네, 아들 낳겠네, 딸을 낳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금을 보니까 이 손금에는 어느 부분이 기니까네 뭐 오래 산다더라. 통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부자가 되더라. 자녀들이 잘 되더라. 통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습득 무당들이에요. 근데 강습 무당이 있어요. 일명 신내림 받은 무당들. 그러면 그 몸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귀신이 있다는 귀신. 귀신이 뭡니까,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 귀신입니까? 죽으면 사람들은 천국 가면 지옥 가는데 귀신은요, 사탄의 쫄개들이잖아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을 때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내려와요. 그 무리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마귀 또는 마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습 무당들은요, 영적으로 뭐 이렇게 기적적인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했습니까? 하하,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무당들이요, 막 굿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보다 더 강력한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쫓겨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빈몸이 되면 더 강력한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작두 타잖아, 작두. 작두 타는 거 있잖아. 그거 진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지. 막 이렇게 무당들이 무당짓 하면서 하는데
그 앓던 애가 갑자기 깨끗하게 고침 받아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불뚝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상인처럼 걸어다녀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어? 그들이 예언하는 예언들이 딱 맞아 떨어져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왜? 마귀는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기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치려고 할 때에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세요. 바람 하나 불러가지고 완전 집을 박살내버리고, 자기의, 손짓 하나로 그 자녀들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한번 치니까 사울, 욥의 몸을 만시창기를 만들고, 상대 최고의 부자가 하루 만에 알거지가 되게 하는 것은 시건주먹기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우리는 마귀를 가수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짜 사무엘도요. 어쨌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말자. 우리는 그래서 나는 뭐 내 믿음은 뭐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날 공격해서는 흔들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줄을 생각하냐 넘어질 때가 있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음, 잘못된 선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마귀를 가속평가하지 말자. 마귀가 행하는 그 영적 권세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귀를 우리가 대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서 그의 앞날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묻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시험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되입혀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어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 다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